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소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 전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선거 유세 때부터 그야말로 이 암살 시도로부터서 두 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거쳐서도 대선에 당선이 되고 또 드디어 여러 가지 우려와 이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무사히 취임식을 하게 됐네요. 이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취임식이 마친 바로 1월 20일, 오늘 저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저녁 시간입니다. 또 동부와 서부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또 차이가 또 3시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동부 쪽에서 그야말로 취임 무도회가 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많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런 근사한 또 이렇게 멋진 이런 그냥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럽고, 거기에 또 많은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정말 더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쩌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끈끈한 동맹관계로 70여 년 넘는 동맹관계를 가지고 오는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영향이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우리 정말 이 조국의 여러 가지 현실은 그야말로 새카맣게 속이 타는 이렇게 마음에 이런 그 짐과 부담이 있는 시절이 없었네요.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이, 이 준비한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림의 소곡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정말 오늘 이야기는 심각하고 정말 두렵기까지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지만 이 다음 돌아오는 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그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고 별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다면 저기 안심되는 그런 이 시간이라 보셔도 되겠는데요. 저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시간이 갖게 되어야 된다면,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엄중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정말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나라의 중대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그야말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정말 한국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역사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책임진 등짐질 각오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기독교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같은 시각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취임이 있고 이런 시간이 됐지만은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작돼가지고 49일 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면서 이걸 잠깐 간단하게 물어본다면 첫 발표에 모든 언론이 나올 때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했다. 정말 철이 나면서부터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고 늘 그렇게 지내왔다고는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끝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 쓰고는 국회나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즉 이 말은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회나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이 첫 출석해서 재판에 참석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는 대선이 취임이 있게 되는 20날, 취임 바로 전 19일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워싱턴 여기에 모여가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는 그런 그야말로 이 운동들, 그러면서 그저 뭐 이 취임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그야말로 이 거대한 행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대부분 누굴 중심이에요? 동성애자들이나 뭐 LGBT나 이런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성소수자도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류 사회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슬로건이 다양한 슬로건, 뭐 국경 장벽을 말이지 이렇게 세우는 걸 하지 말아라, 동성애 이걸 계속 보호하라, LGBT의 이런 것들을 보호하라,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대단히 중요해요. 소셜리즘 비트 파시스입니다. 트럼프는 독재자다, 파시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소셜리스트들이 이걸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좌경화 현상이죠. 소위 말하는 미국의 CRT 좌경화 현상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그런 것들이 결국 저 파시스트 말하는 트럼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냥 대대적인 그런 행진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간에도 20날 아침에 이제 드디어 지난 4년 동안 와신 상담, 그야말로 45대였다가 46대를 또 바이든 대통령 했다가 다시 재선해가지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입지적인 인물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취임식에 임하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선서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오발 오피스에서 약 100여 가지가 넘는 또 뭐 거의 200개 정도의 행정명령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약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명령을 내리면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 난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했죠. 성 정체성에서 미국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 불법적으로 이 나라를 지금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화성에 우리 미국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미국의 제일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인들 가운데 가장 초조하게 이 시간을 기다리고 지켜본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굴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현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핵을 반대하든지 탄핵을 찬성하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취임을 하게 되면서부터 무언가 이 탄핵 정국의 거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것이 어떤 형편이든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 갖는 그런 다양한 형편의 기대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들이 하는 이 취임식의 모습이 너무 정말 거창했습니다. 물론 이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하지 않고 45대 때는 뭐 밖에서 대단했죠. 그러나 밖에서 하지 않고 의사당 안에서 약 한 700명 정도의 이런 그 내외 인사들만 참여하는 가운데서 의사당 안에서 이런 일을 추위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의 시간까지 바라보면서 야, 참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생각이 드는 부러움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제부터 미국 사회에 변화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 돌아보는 건 다음에 갖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그 동맹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거라고는, 그러면서 이 거대 제국의 이 미국의 입김을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취임식이 마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된다면 매우 엄중하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정말 이 두려운 그런 현실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다린 한국 사회입니다. 왜 기다렸어요? 취임을 기다린 이유는 한국의 탄핵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미국이 한국이 어떤 것들을 좀 개입해서 무슨 일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또 이게 우리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나라가 또 새로 된 대통령과 더 뭔가 또 새로운 유대관계를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이게 양쪽이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까요? 하는 이런 문제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주 애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갔다, 뭐 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제1갈 맨 처음에 취임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 제가 이제 오늘 뭐 영광을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으로, 미국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다시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1일간이에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얘기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이라. 근데 제가 늘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미국의 국익 우선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국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뭐 취임사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 전쟁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전술가가 아닙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 그분은 이번에 여기 이 대선뿐만 아니라 여기 그 취임 전야자 가지고 그다음에 취임 때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전쟁에 능한 전술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에 능한 협상가입니다. 거래에 능한 협상가. 그래서 그가 대선 여기 취임하기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평화
이런 그 휴전협정도 제안해내고 붙잡혔던 인질 3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너 더 세금 더 매겨가지고 러시아 완전히 그냥 어려울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그는 완전히 협상가에 거래에 능한 협상가이지 전쟁에 능한 전설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대답을. 근데 다 국무장관, 여기 국무장관 이번에 새로 된 국무장관은 그런 말을 했어요. 루비오죠. 막 루비오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어떤 분쟁도 피할 마음이 없다. 즉 분쟁이 있을지라도 미국에 국익된다면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는데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대통령은 협상과 거래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든지 이익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국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위험 부담을 지고도 한국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울까요? 그 한국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 부담을 지고도 도울 만한 뭐가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에 이득이 된다고만 하면 어떤 형편으로는 뭐 할 거예요? 협상적으로 나와서 이 일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연 한국이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한국 대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우리들의 실상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돕고 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위험 부담들을 갖고도 도울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과연 그가 우리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에 달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 과연 이런 실상이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과연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은 대한민국을 과연 좋아할까? 어떤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주사파 혁명이 거의 완성한 단계에 있다.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중, 종북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의 모든 신명을 바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런 그 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다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끼쳐지는 현상을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말은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로 구분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위험하고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상이라 그래서 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도 여기에 미시 아메리카니 뭐 이렇게 가지고 젊은 애기 엄마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강력하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경화 교육, CRT라고 하는 그런 교육에 완전히 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어쩌다가 복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됐는가. 근데 실제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미 교육혁명이 일어났어요.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육혁명이 일어나서 청소년들이 전부가 다 홍위병화돼 있죠. 이 청소년들이 홍위병화되고 아니면 기쁨조처럼 만들어진 거죠. 완전히. 이게 1989년에 창설된 거니까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지만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90년에 됐다고 해도 지금 34년. 한 10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40대, 50대까지는 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 교육의 영향력으로 교육 현장이 이렇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붉은 이 수서사상으로. 민주노총을 통한 노동혁명, 물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이런 노조 운동이 들어가면서 6.25 이전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그냥 해체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늘 노동 현장에서 이런 운동이 끈질기게 들여나오다가 95년에 정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활동이 있었지만 노총이 형성되고 99년도에 합법화되게 됐죠. 이때부터 완전히 노동 현장을 이 민노총이 장악했습니다. 그 노동 현장을 민노총이 장악하면서 노동 현장만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현장들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이미 아신 것처럼 지난번에 민노총의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나서 서너 명이 15년씩 형을 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주사파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에 들어왔어요? 교회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아신바대로 정의구현사재단, 그다음에 성서한국, 천주교는 정구사, 성서한국은 기독교. 그래서 완전히 청소년들을 이렇게 다 쓸어가는데 영적으로도 쓸어간 거죠. 일반 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물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해서 이 민주노총이나 여기 전교조나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이들이 뭘 장악한 거예요? 방송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거짓되거나 조작 뉴스를 이런 거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고 소리가 없는 그런 방송들을 통해 선전선동하고 특별히 연예계를 장악하는 거죠. 이 수세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꾸 방송 출연을 시켜주고 안 하면 방송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연예계까지 장악해가지고 전부 홍위병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현실. 그런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반, 검, 경 여기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 여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사파 활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악제도를 자기들끼리 장악 활동을 하면서 뭐 여기 무슨 어떤 책에는 뭐 김일성 장악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말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어디에 데모만 하지 말고 나가가지고 붙잡히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판검사해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 판검사들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5.18 유공자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산점을 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만들고 경찰 공무원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판검경이 거의 다 뭐로 이런 사상으로 장악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입법부. 여기 선거 조작, 선거혁명이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뭐 이렇게 판가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계엄 때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조작한 일이 사실인가?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그런 조작으로 된 거 사실인가를 아직 검증은 이것이 지금 헌재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나 말이죠. 이 문제는 이미 2024년도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지난번 이코노미스트 이제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거 조작선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그럼 한국은 어떻느냐? 알고 봤더니 한국은 말이죠. 그런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이 웹 아니면 전자개표기 투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아주 매우 지대적인 역할을 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참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 정도면은 완전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혁명이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 간섭이라는 부담을 지고도 한국을 도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협상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첫날 여기 보시죠. 북한도 협상의 대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그는 어디로 부를 거예요? 협상 테이블로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협상을 하는 사람이 뭘 따질 거예요?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따질 수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민심이 남한보다 더 미국을 선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북한의 민심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우크라이나 이번에 참전하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북한의 민심이 완전히 지금 이 민심이 김정은을 이탈하고 있다는 말들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민심이 전체적으로 남한보다 이미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쪽에다가 소식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남한의 현상이나 이런 자유한 것들을 미국을 더 선호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주사파 정권, 지금 새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남한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불개미도 때문에 누구를 더 이렇게 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우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국익 우선 아메리칸 퍼스트를 챙기는 사람이란 반드시 이걸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민심이 남한보다 더 미국을 선호한다면, 김정은조차도 미국하고 손잡기를 원한다면 북한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합동되고, 아니 남한은 저렇게 반대하니까 그거 미군 기지 말이야, 평택에 있는 거 북한으로 옮기시오, 그러면 저 중국 이 국경으로, 이런 제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핵을 가진 채로 북한이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틀림없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협상의 대가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반면에 남한은 모두가 다 사회가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시뻘겋게 이렇게 이 용산사장으로, 북한도 버리려고 하는 사상. 북한에서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돼서 이제는 북한 그 사회는 주사파라는 건 끝장난 거다, 그건 다 개나 줘버려라는, 이런 돼지나 돼버려라는 이런 사상인 걸로 알고 거기서 이탈하고 있는데, 남한은 그게 좋다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게 좋다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조기 대선이니 무슨 조기 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집단들이. 당연하죠. 왜? 이제는 공산혁명이라는 것을 무력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요. 무력을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한다고. 왜요?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뭘 가장하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법부나 이런 것들을 장악했고 입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이렇게 세상 없어도, 여러분 헌재 보시죠. 공수처 보세요. 여러분 공수처에서 일어난 일 보시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조그마한 여자 판사 하나가 그냥 영장 주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합법을 가장해서 조기 선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령 공산화된 남한, 한국. 그래, 중국령이 돼버린 공산한국, 중국의 식민지 같이 돼버린 공산주의 한국. 남한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려고 그런다면, 아예 남한을 포기하고 북한에다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 북한은 미국과 함께하는 친미 민주, 진정한 민주, 이제는 주사파를 버린 민주 북조선이 탄생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순간 남한은 기독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문제,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 어떤 지도자, 어떤 누구를 지지하느냐, 반대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무슨 정당 몇 가지, 이런 놓고 무슨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이런 어떤 또를 나는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출신이 어느 대학이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가 어디니까, 우리 동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의 혁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초법적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들의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보시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북한의 민심이 남한보다 더 미국을 선호해서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중국령으로 공산화된 남한을 더 선호하겠어요? 미국을 따르는 북한을 더 선호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미군 부대 평택고 북한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남한이 저렇게 공산화된다고 치면 북한에서 우리는 이미 주사파 김일성이고 뭐고 다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썩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지금 매우 위험한 위치, 매우 중요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해요. 그냥 있어가지고 뭐 해주겠지 아니면 선거 부정선거 해주. 여러분 만약에 그 선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다가 합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게 발표돼가지고 부정선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한국 사회가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법부에 검찰이 경찰이 그거 검사 안 하면 되고 그 사람들 붙잡아 검사한다고 그러고 다 방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는 건 위험하고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지금 민심이 완전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깨닫고 이 문제에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에서 깨닫고 우리는 이런 사상을 떠나서 새로운 바꿔된 마음으로 그야말로 리더십은 다 필요 없더라도 말이죠. 이 백성들이 기독교라도 제대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한 것처럼 취임사 첫벌이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미국을 살리라 구원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남한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따져보시고 교회가 현실을 정확하고 교회가 먼저 정화돼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직도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정치를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이 아주 위급한 문제인 것이죠. 순교하면 되지. 순교가 쉽다고요?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순교장에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안 해도 될 일을 왜 일부러 그 자리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뭐만 하면 지금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구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한민국에 말이죠. 지금 1천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만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일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이 젊은이들.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죠. 왜? 아직도 여청년들, 아직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 아주머니들, 애기 어머니들, 저는 한국의 미래가 이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쩌면 여성교육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 이런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2035 깨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전교조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런 것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전교조 48,000 한 5만 되죠. 이 전교조가 완전히 끝장내지 될 수 있도록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말이죠. 이것들을 막아서 해서 정정들이 2030의 젊은이들이 멸공의 선봉에 서지 않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자, 또 민주노총도 말이죠. 실상을 알려야죠. 불법 노조 활동을 저지하고 준법 활동을 장려하도록. 여러분 교회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 정상 언론이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방송, 기독교 방송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제라면은
깨어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국민 계몽운동을 해서 방송국 하나 만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방송개혁을, 언론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사법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대대적 개혁으로 해서 여기 사법부나 검, 경 정상화를 아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일. 그 다음에 선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 이런 일만 된다면 희망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어때요? 국민이 나서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도와주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나? 공산주의 세력은 대화 타협으로는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약하다 할 땐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틈에 들어와서 꾸준히 일을 해. 그런 다음에 강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무력 공개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거짓말도 그런 견처 전술이에요. 아유,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술로. 오늘 한 얘기가 내일 뒤집어져도 전술이었지. 그들의 진심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은 대화 타협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산성을 막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을 막는 길은 오로지 뭐로만 가능하다?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 혁명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예언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연기처럼 세상을 장악해 들어왔던 공산주의 세력. 이것이 엄청난 순교자들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도탄에 빠뜨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혁명을 막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 완벽한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그 사상만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 속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반역에는 다 명분이 있다 없다?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은 어느 날 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나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의 불화로 압살롬이 형을 이렇게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이게 하고 또 물론 이 암논이 큰 잘못을 했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이렇게 겁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낯을 피해 도피했다가 아버지가 다시 그를 돌아와서 귀환시켜서 아들을 데려다 놨더니 그대로 반역합니다. 근데 그 꼭 반역할 때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그러나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반역이 일어날 때는 반역한 사람들이 이번 여기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의 편보다는 반역한 압살롬의 편이 더 많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쫓겨나지만 아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지만 자기가 쫓겨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주신다면 내가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난 이대로 끝장난다. 이런 이것들. 그러면서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역사했는가? 은혜는 의의 편에서 싸우러 나간 백성들이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무엘하서 15장 24절 29절에 보면은 지금 이건 뭐냐면 그 앞에 13장 14장은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하는지 얘기가 나와요. 반역의 그 역사가 나오고 반역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왕이 도망가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어다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길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임금이 성을 버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 성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어요. 왕이 가니까 따라가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의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말하자면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 다윗입니다. 아니야, 나를 마주고 하나님의 길을 성 밖으로 가져오지 마.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떠나지만 여기 성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나와 이렇게 은밀히 교통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렇게 그냥 나는 쫓겨난 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날 한다면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왕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견자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과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가서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 기다리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내주는 소식에 따라서 내가 이 나루터를 건너서 더 멀리 가는, 그러니까 옛날 임진왜란 때 강화도 나루터 건너가는 뭐 병자 이런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 이게 정말 참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가더라. 다윗이 그런 처참한 저지에 갔으니까 임금이 한때 호세 부리던 임금이 끝났으니까 그냥 다 하고 비웃고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그야말로 이 성을 떠나서 함께 고난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압살롬이 한 일은 그냥 목불린견의 일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얘기니까 제가 일일이 이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윗 임금의 편에 서서 이 일을 주장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궤를 맨 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와 어떡하라? 함께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 교회가 그러면 이런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 같은 이런 어려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이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누구 손에 들어갔다?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일부 그런 주사파 집단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선량한 백성들과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다. 여기 보시죠. 뭐라고나. 무엇으로 어둠의 그런 주권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용과 싸우는 용이 이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 얘기가 나중에 또 우리 별미계시록을 제가 빨리 여러분과 같이 이걸 별미요한계시록을 다 맞췄어야 되는데 그리 못해서 이렇게 정말 아쉽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겨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내어 쫓긴 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용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속죄, 구속. 그다음에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이걸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단에 휘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정신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살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떠한 이 적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고 여기에 보여준 아주 분명한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뭘 이길 수 있다? 공산혁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숨을 들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속죄가 있다는 사실. 이 말씀으로, 이 말로 뭘 이기려는 거예요? 이 공산혁명의 사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공산주의 혁명은 첫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둘째,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셋째,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배벌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산혁명이나 공산주의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런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하느냐?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 밖으로 나가면서 제사장과 사독과 있는 그 제사장들을 성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제자리 교회를 지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의의 말씀으로 다윗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다. 믿음이다. 이죠.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보시죠. 이 이야는 어디에서 다윗, 아까 지금 본 건 계시록의 이야기지만 여기 구약에는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이번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자기의 형들을 방문 갔다가 이게 골리앗에 의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도망치는 걸 보고 분해서 내가 싸울 거야 그랬더니 말려요. 아이 너 뭘 한다 그래.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말이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사울이 가상역에서 사울의 갑주와 칼을 줬더니 다윗이 이 부분이 안 맞아. 사울은 워낙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니까요.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익숙지 않으니까 난 그냥 나 갓대로 내대로 가겠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손에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에 막대기하고 그냥 돌 5개를 집어넣고 갔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착 나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조그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거든. 예, 손에 막대기. 무슨 막대기? 양궁둥이 때 들이던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하겠나 잘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어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사람 무엇으로 취급했느냐? 내가 짐승들을 쫓아는 넌 짐승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권모 술수와 협작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술수에서 또 들어가 아무리 무서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 손에 뭐만 들면 돼요? 목동이 손에 막대기를 들었던 것처럼. 왜요? 저들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뭐와 같이 본 거예요? 짐승으로 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본 거예요? 개처럼 본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골리앗이 알아요. 너 나를 개로 보니? 다윗이 뭐라 그래? 그럼 너는 개만 또 못해. 그래서 결국은 돌 한 방에 그냥 보시죠.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을 저주하고 뭐라 했냐면 골리앗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 줄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조약돌, 이건 애들이나 좋아하지. 어른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를 취급하잖아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기를 뭐처럼 취급했어요? 그냥 개만 또 못한, 짐승만 또 못한 짐승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스스로 알아. 내가 마치 개 취급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가 칼과 단창과 여기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 내 손에 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다윗에 의지한 건 다윗이 손에 들어있는 막대기나 조약돌 5개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걸어야 합니다. 보시죠. 어떻게 났나?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는데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신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잘 믿으십니까? 다윗이 섬긴 하나님과 우리가 섬긴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윗이 섬긴 하나님과 같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돼서 어린아이부터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까지 방송, 언론 어디까지 다 사회 저변의 계층에 깔려가지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고와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만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발려가려고 하는 주사파 그런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성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공산화되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답지 않은 교회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죽도록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3명 중에 1명이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옆에 있는 사람 1명씩만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벌써 절반이 이 하나님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뻔히 이길 걸 알고 있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그저 그런 사람, 그저 뭐 준대, 뭐 공짜로 뭐 준대 그러면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공짜로 뭐 준대 하면 거기로 쪼르르 달려가는 그런 이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를 마음대로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무력으로 죽창 들고 나오고 새팔표 들고 나오면 두려워서 걱정돼가지고 말 못하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공권력이 정말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들의 사상이나 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 의식과 그 돼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했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을 빨리 달려갔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쫓아올 땐 이스라엘 전군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어린 다윗은 그 거인이 달려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하더라? 강력하게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쳐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라. 다윗은 말이죠. 전문가였어요. 고음이 왔을 때도 물매를 쫓았고 사자도 물매를 쫓아서 양을 지킨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목자로서 충분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너 짐승 같은 너 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던졌더니 여기에 여러분 그냥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다윗의 돌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져진 돌입니다. 그러면 그 돌은 누구의 돌이에요? 하나님의 돌이죠. 그 파워는 무슨 파워입니까? 하나님의 파워죠. 단 한 방에 골리앗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저는 여기 이 말을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지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이것입니다. 다윗은 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자로서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어떤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도 하고 어떡합니까? 좌우의 날선 양날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이 하나님의 검, 누가 쓰시니까? 성령이 쓰시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런 잘못된 사상에 넘겨 있는 사람들 보고 답답하다 뭐하다 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상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기회로 이번 위기를 만든다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미국에 이번에 취임한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 백악관에 돌아와서 뭔가 소리쳐주기를 기다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한 역사를 좀 바꿔주고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서 한국에 다시 한번 평화의 깃발이 오르기를 기다린다면 기독교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물론 기대하지 않는 거 아니야. 고마운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주 동안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 좀 기다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그리고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의 손에는 목자의 기구가 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인 이유는 검은 내가 들었지만 누가 쓰시니까? 성령이 쓰시니까 성령의 검인 것이죠. 사랑하신 형제 여러분,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고와 사상에 여러분들이 임시 먹기는 꽃감이 맛있다는 말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젊음을 망치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온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내쫓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거의 똑같아요. 미국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CRT 이게 뭐냐면 소위 공산주의 교육입니다. 이게 이미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돼 있어요. CRT가. 그래서 거기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말해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물들은 거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국을 살리려면 유일한 누구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일어서 진짜 교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가올 때 도망치지 말고 과감하게 맞서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눌러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과 같이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여러분의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에 닿으면 그가 어린 양같이 순해지는 걸 보잖아요. 아무리 지독한 공산주의 인연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권능 앞에 굴복지 아니할 사람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면서 우리 다 같이 힘써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이런 일에 기독교가 역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예년에 없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년에 없는 그야말로 이 교회, 그야말로 이 기독교의 용성함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 위기가 무엇이 되도록 국민이 다시 한번 중흥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저는 단순하게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 같은데, 우리 누구 같은데, 이런 여러분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진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뭘 선호하고 뭘 기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물러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도탄에 빠진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앞장서면 이런 모든 일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빛을 받치면 되는 것이고, 추위를 몰아내는 것은 따뜻한 이렇게 태양의 빛을 비치면 되는 것인 것처럼, 북풍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따뜻한 도는 태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대한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런 역사의 한 토막장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전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전사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저 여기 멀리 있지만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찬란한 그야말로 복음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민족의 중흥이 다시 한번 그야말로 용솟듯 일어나는 복된 그런 시절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렵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호와의 군대요, 예수님의 전사로, 미가엘의 대군 미가엘의 훌륭한 군대로 여러분이 함께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